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7절과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인생은 후반전이 더욱 빛난 것 같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같이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요즘 참 제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제가 우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 중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인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오셔서 교육관에서 아니면 여전히 우리 연령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배자로 섰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왕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준비를 잘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 4층 1층 교육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본당과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내 마음속에 우울한 것들,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체적인 껍데기는 우리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들, 우리가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해 가지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다 드러내 가지고 치유해 주고 다시금 회복해 주고 하나님의 귀한 어루만지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설교 주제를 한번 띄워줘 볼랍니까?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의 인생은 후반전이 더욱 빛난 것 같이. 자, 모세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봐요. 자기 이름을 대서 읽어봐요. 시작. 미라의 인생은 후반전이 더욱 빛난 것 같이. 올림픽이 지금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폐막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경기를 각 나라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모든 선수들은 가슴에 자기 나라 국기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뛴 선수인데 메달을 줘요. 인도의 역도 선수는 영무원 차표 파는 자매인데 7억 얼마를 보상을 받았어. 필리핀에 있는 자매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매달 딱 따는 순간 집과 수억의 돈을, 여러분 인도 필리핀의 수억은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의 돈이요. 그렇게 자신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인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갈고 닦는 실력들을 엄마에게 먹었던 젖 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최선을 해서 쏟아붓는 것이 올림픽의 현장입니다. 싸웁니다. 뜁니다. 달립니다. 우리는 생소한 경기도 보게 되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도 올림픽 경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기를 보든지 간에 경합을 하기 때문에 스릴이 있고 긴장감이 교조되고요. 손에 땀지게 하는 그런 경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경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터키와 5세트까지 접전을 가게 됩니다. 연속 지고 이기고 가다가 5세트는 15점에서 끝나게 되는데, 사실을 여러분들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터키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세트 이 박정아가 때린 것이 결국은 이겨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어. 모든 사람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자국민이지만 이길 수 있을까? 워낙 강한데? 뭐 이런 반반으로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러나 정말 우리 여자 선수들이 잘 뛰었어요. 진짜 몸을 바치고 몸을 날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진짜 눈물이 다 나더라고.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정말 대견하잖아요.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박수치고 한우성을 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역전 우승을 해서
우리나라의 큰 뉴스 화제거리가 됐죠. 오늘 알다시피 이제 배구 동메달 놓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야구 이야기예요. 뭐 야구는 벌써 이미 짐 싸가지고 한국에 와버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에도 정말 역전으로 스릴이 됐는데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함께 경기를 할 때 9회 초까지 우리가 2점을 쳤어. 죄송하지만 그날 경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100% 지는 게임이었어. 그런데 9회 말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역전으로서 승리를 이끄는 우리 야구 선수, 비록 예선에서 메달도 타지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좀 박수도 좀 쳐주고 격려도 좀 하고 잘했다고 좀 해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 때는 좀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하 자원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6위에서 7위 정도 잘 먹고 잘 살고요. 여러분 지금 매일마다 먹는 밥상은 전 세계에서도 난 제일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지하 자원이 없잖아요. 몸뚱아리 하나. 조금만 올라가면 북한, 옆으로 가면 중국, 그 옆으로 일본. 우리는 완전히 샌드위치로 아무것도 지금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중동에 가서 열사방 걸려서 돈 벌어서 보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베트남에 가서 우리 형들이 자기 총알바지 돼가면서 돈을 벌었고 독일에 가서 말만 간호사로 갔지 시체 닦는 거 영화 보셨잖아요. 그리고 탄강에 수천 미터 들어가서 석탄캐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벌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 자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그 끈기, 근성, 열정,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건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청각으로 큰 교훈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인생 경주도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함께라는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뛰는 경주자가 아니라 우리의 먼저 그 경주를 완주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겠어. 이 허다한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인원을 말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왕래하면서 심부름해주는 천사들이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돕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 환경과 여건만 보지 마시고 형편과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내 수준과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장애물 뒤에 문제 뒤에서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스탠바이 한 것처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 했는데 우리 도우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를 대적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회방하는 자가 있어. 어떻게든지 우리를 꺾어버리고 어떻게든지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나쁜 놈이 누구냐? 악한 영, 귀신이에요. 성경은 사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은 피 터지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내 누구도 다 죽은데 왜 나만 살아있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아직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느냐, 언제 여러분과 나의 숨이 끊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상 받을 것을 그리면서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나의 삶을 많은 사람이 듣고 기감이 되며 간증이 되도록 이 양 사는 것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과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이단들 사이비들은요 참 아멘을 잘해. 예? 내가 여기 위에가 지금 교회 예배당 반듯하게 지어준 게가 이 구원파 2단이어가지고 한번 내가 도대체 뭘 한가 하고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을 안 해. 남 욕하고 씻고 화를 내는 데는 그냥 아주 물불을 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본당에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교육관하고 없는 사람 못 들어. 자, 이제 확인 들어갈게. 띄워줘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5가지를 하고 지금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도 인생 경기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평가도 중요하고 지금 결론 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평가와 인생의 평가는 내 숨이 끊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지는 것 같지만 역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반전에는 졌지만 후반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어렸을 때 함께 지냈던 친구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어렸을 때 손꼽장난 했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함께 여러분 옥수수 먹으면서 수다 떨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 살 거라고, 시집 잘 갈 거라고,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예쁘니까 똑순이니까 정말 그럴 거라고 했던 친구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있었어? 야, 그런 애도 있었니? 라고 했던 친구들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직 연속 진행 중이에요. 신앙도 인생도 처음에는 잘못하는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동료도 누구도 그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인생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가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후반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잘 알지요? 요셉의 전반전은 요셉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은 오직 요셉 엄마만 좋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인이 여러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르는 형제를 비롯해서 새 어머니로부터 정말로 구박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유일한 사랑을 받는 것이 원인이 되어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심부름차 갔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그 인신매매자는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다 내서 팔아. 하루아침에 왕자가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결혼을 해도 그 자식도 노예예요. 아무 희망도 비전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집의 아내가 너무 못돼 먹었어. 누명을 쓰고 미투라는 죄 때문에 죄수로 감옥에 갔죠. 여러분, 그 죄수의 감옥은 청도 교도소, 안양 교도소쯤이 아니라 정치 수용소야. 여러분, 정치 수용소라는 것은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거의 99.9%는 다 사형을 당해. 아무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요셉의 인생으로 전락돼. 이것이 요셉의 전반전이야. 요셉의 후반전이 어떻게 전개가 돼요? 바로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함으로 제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여러분, 그 총리가 되면서 나라가 가장 강대국으로 바뀌는 나라가 되면서, 여러분, 쓰러져가는 망해져가는 다 죽어야 되는 가문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인생의 후반전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빛났던,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을 좀 들먹거리면서 우리의 신앙에 좀 한번 접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학연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결국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후반전 인생이 진짜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뜻을 이루는 통로자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대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모세의 전반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언제 태어나느냐?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될 때 태어납니다. 애굽에서 법을 하나 정했는데, 히브리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하고 이미 법으로 제정된 상태에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작 때부터 태어나면 안 될 아이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세요. 법적으로는 아이를 살리면 안 돼. 그 아이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주셔. 만약에 모세를 키우다가 발각이 됐다. 모세가 아니라 그 집안 식구이 다 멸절당해.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항상 설명을 하고 제가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저는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쉽게 내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원해도 되지만 그건 얼마 못 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을 주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게 해. 하나님 말씀이 세상과 환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읽으세요. 석 달을 숨겼어요.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 우리 정윤 집사님 아들 둘 키워봤잖아. 예? 한 서너 달 되면 목소리가 어때? 엄마보다 더 크지? 여러분, 아이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만 다녀? 거기 얼마나 예굽의 군인들,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겠어? 발각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모세의 부모님은 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요. 모세가 나일강에 띄우면 안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어가 너무 많아. 악어에 일용할 양식이 아이들 시체야. 여러분, 아므람과 요곱의 손에서 모세가 딱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셔요? 먼저 악어들의 입들을 다 막아버려. 모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로 바로 왕의 애동딸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때 바로의 딸의 마음을 급하게 움직여서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도록 만들어. 여러분, 모세가 당겨져 있는 갈대 상자가 그 바로 공주가 올 때까지 멈추게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가게 하셔. 바로 공주의 시녀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니까 여러분 그 공주는 가져오라고 했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히브리 아이야.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 검어. 그럼 모세는 안 검잖아. 금방 알잖아. 아버지 오명이 왔잖아. 히브리 남자는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어떻게 뒤집어놔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을 주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이 아이는 물에서 건졌네 하고 모세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드디어 모세가 왕자의 반열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딱 띄울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야, 네 동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때 바로의 공주 일행은 목욕을 하러 와요. 자, 모세 갈대 상자와 바로의 딸이 맞닥뜨릴 때 여러분 정확하게 그 누이 미리암이 딱 나타납니다. 애를 딱 키우고 싶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애를 안 낳았으니까 젖을 못 먹여.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 젖을 먹여야 될 텐데 그때 모세 누이가 딱 나타났어요. 제가요 정말 젖 먹일 수 있는 여자 알고 있는데 그래 빨리 데려와.
여러분 전 세계 전에도 후에도 자기 새끼한테 젖 먹이면서 돈 받는 여자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 안 웃겨? 자기 새끼한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아.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 문제 때문에, 질고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 중에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일하시는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왕자가 되어서 왕이 될 훈련들을 무려 40년 동안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왕이 되려면 군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람을 누구를 쓰고 누구를 안 쓸 것인가 인사권을 배워야 돼. 학문을 알아야 돼. 다양한 지식을 충족을 시켜야 돼. 그런데요, 참 희한하지요? 바로의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모세와 비교를 되는데 모든 국민들도 대신들도 심지어 바로 왕마저도 내 후계자는 모세가 됐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뛰어난 지도자로, 훌륭한 지도자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가요? 어느 날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시찰을 나가게 돼요. 거기서 무슨 광경을 보느냐 하면 애굽의 군대가 힘없는 히브리 사람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거기서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 요게벳이 모세에게 뭘 가르쳤을까?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에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냥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싸움 잘하는 장수잖아요. 한 방에 쳐서 죽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딱 숨었어. 며칠 있다가 다시 그 고센 땅에 시찰을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도 죽이려고 왔냐 하고 고소고발을 해. 여러분 지금 분명히 모세는 여러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족이 맞으니까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숨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왕은 화가 나가지고 당장 모세를 잡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모세의 40년 왕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었어. 근데 하나님은 안 쓰셔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던져버려요. 왕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적어도 왕은 되지 못한다면 2인자 국무총리는 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내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무심코 나갔는데,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이드로가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로 정확하게 정돈해서 거기서 안착하게 만들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자,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 40년이 가게 됩니다.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처갓집에 들어가서 40년 살면서 두 단어를 고백하게 만들어. 몇 단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첫째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쓰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이만큼 배웠으면 됐어, 내가 이런 백이 있으면 됐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때는 하나님은 쓰지 않으셔. 오히려 그가 힘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드로라는 집에서 사는데 1년 2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치다 보니 내가 말이야 처자식 하나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가? 내가 벌써 내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 늙은 노인 백발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주변 환경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자신 아이덴티, 자기의 정체성을 보면서 자기 주제 파악,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단계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나를 지켜주신대요.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까지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모세는 지도자가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세의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나이는 80이지요.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이지요. 처가살이 40년이지요. 처자식 하나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지요. 과거에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서 첫 번째 만났을 때 모세의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리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런 정확한 타이밍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신방 오십니다.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을 걸으셔요. 모세야, 누구신가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 왜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너를 통하여 실현할 때가 되었구나, 성취할 때가 되었구나.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보았으며 내가 지금 그들을 건져내지면 안 되게 되었으니 너는 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하라, 그리고 그 백성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안 돼요. 못 갑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살인해서 지금 도망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면 잡혀 죽습니다. 설마 내가 당신 말대로 내가 지도자로 간다 한들 누가 나를 지도자로 보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못해요. 안 가요. 나는 그럴 자격 없어요. 나는 말도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싹 돌아서 버립니다. 띄워주세요. 읽으셔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제가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읽을 때 여러분 심령이 확 정돈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세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지도자 자격의 미달입니다. 그의 자세나 정신머리나 말을 봤을 때. 근데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자, 우리 교육관,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보세요. 모세라는 말에다 자기 이름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이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 알았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미라를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다듬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채워서 쓰십니다. 힘과 지혜 주시어 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쓰십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세. 여러분, 광야 우리가 40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보다 항상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증표가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옛날에 양쳤던 지팡이입니다. 뱀이나 잡았던 지팡이예요. 자기가 넘어지면 일어나는 여러분 지탱해주는 지팡이였고요. 양이 여러분 어떤 궁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걸 건져내는 것에 불과했던 지팡이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노또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팡이는 여러분 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는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고목에 불과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지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팡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 아말렉과 싸울 때 지팡이를 볼 때 하나님이 싸우고 이기게 하신다고 했잖아. 여러분, 지팡이를 볼 때 반석에 목말라 죽겠다 할 때 반석에서 여러분 외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여러분, 나는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옴짝닥살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 모세의 지팡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모세 후반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는 당당하게 섰고 그를 40년 동안 잘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전반전은 살인자였어. 살인의 누명을 쓰고 그는 숨어 살아야 했어. 그러나 40년 후반전의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지도자가 돼. 모세의 전반전의 40년은 바로를 피해서 도망자로 현상 수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후반전은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히브리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하는 일을,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했으며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세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성 정탐을 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록 술집에서 몸을 팔고 술을 따는 여자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냐고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후반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형제간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동료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신앙,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형편 처지를 보면 실패자 같고 별 볼 일 없는 자 같고 자주 넘어지고 정말 재수 운 붙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고 신용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나의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줬던 나일 수도 있어. 내가 봐도, 누가 나를 봐도 내 인생은 끝이야. 절망이야.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의 인생의 이력서는 남들에게 준 상처와 피해와 아픔과 문제의 요지만 보여. 그러나 두 손 들으세요. 집중 안 하시네. 두 손 들어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끝이 아니랍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아멘인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잘 나간 분이 있습니까? 잘 되는 분이 있습니까?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유지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자리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는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주신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가난해요? 남편이 집을 엎어먹어 버렸어요? 있는 재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하는 일들이 막히고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당신의 인생 끝났다고, 당신은 넘어졌다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그만 좀 우리 식구들 힘들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기죽지 말라고, 고개 숙이지 말라고, 축 처져 살지 말라고,
함부로 실패자라고,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여기서 의인이란 말을 주목하세요. 의인.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흠이 없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 완벽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늘 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의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인은 몇 번을 넘어져요? 7번 넘어진다. 여기서는 7번 숫자를 말한 것이 자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넘어져요.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예수 믿어도 병 들어요. 예수 믿어도 잘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서 거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라니까요. 늦었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힘없고 능력이 있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밀어준 사람 없고 실형불량하고 빽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에스라 드보라를 기억하세요. 바울과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비록 그가 인생의 전반전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인생의 후반전이 기가 막히 빛나는 역사를 보십시오.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보는 이로 하여금 웃게 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보면, 믿음 안에서 보면,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만 두 손 모으시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가슴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실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 있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만 보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도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개입하기 시작하고 만들고 고치시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회 주시면 얼마든지 그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담임 목사는 인생이 힘들 때 이 두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어보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주먹을 쥐어보세요. 집중하시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아멘. 가슴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함께 한대요. 쓰실 거래요. 기회 주신대요. 이렇게 세우실 거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말래요. 주저앉지 말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 우리 교회 표어대로 살려내는 일과 세우는 일과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과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분들도 함께 헌금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집에 계신 분들도 일어나세요. 내 주는 일어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우리 집에서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후반전은 시작됩니다. 전반전 기억하지 마세요. 후반전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래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래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래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파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지금도 희망과 길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우리의 인생 얼마든지 좋아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여러분 욕심대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양 예수 믿는 거, 인생과 신앙도 끝까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말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아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말 오늘 메시지처럼 내 인생의 후반전이 빛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현장에 와서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세요. 껴안아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합니다. 어둠의 권세야,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들아,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세의 인생의 후반전이 더욱 빛난 것처럼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과거에 안 좋은 것들,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 넘어졌던 것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함께하심 역사와 끌어줌과 밀어주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능력을 공급하심과 은총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간증하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분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인생 풀리게 하시고 막힌 인생 열리게 하시며 안 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치연문이 열리게 하시며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댑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우울증과 불면증과 조울증과 공황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역을 먹지 않고도 마음이 평안하며 거뜬히 잘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뿌리고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 눈이 아픈 사람, 목이 아픈 사람, 귀가 아픈 사람, 가슴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여자의 부인 쪽이 아픈 곳,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췌장, 위, 장, 아버지 간, 폐, 하나님 주님 아시옵나니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해방케 하옵소서.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증오는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주님 아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부부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앞길을 주님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